여러분, 오늘 우리 민수기서 17장 1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자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핀 꽃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성경에서 성결과 거룩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치. 이 히브리 발음은요, 세 가지고 치치. 이렇게 흐흐 발음이 많이 들어가요. 정확히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치. 오늘 새로운 것도 치즈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치치. 세야 돼요, 발음이.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정금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하얀색과 여호와의 정결이라는 같은 의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는 하얀색 살구꽃, 즉 히브리어 치츠라는 것과 이 정금패에 쓰여져 있는 여호와의 정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 거룩한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목회자들은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죄가 있습니다. 저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항상 회개하죠. 근데 이 제사장은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정결하고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에게 와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예 흠이 없고 죄가 없든가, 아니 같은 죄인인데 제사장이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같이 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 제사장들을 구별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 뒤에 두 손 들고 아멘 한 분에 가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빨리 따라 해야죠.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순종하면, 그 기도에 아멘하면 여러분 제가 복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제가 드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뭐예요? 제사장이고 목사고 전도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실 불완전한 중보자입니다. 완전한 중보자, 참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그들의 지도권을 뺏으려고 지난 시간에 우리 16장에서 이 비난과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2지파의 대표들 가운데 오늘 본문 17장에 지팡이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계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러분 그 지팡이에서, 누구의 지팡이에서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신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하는 걸 잘 못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서를 쓰고, 또 각서를 쓰는 것도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증을 쓰고, 공증 쓰는 것도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재판정에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소송이 제일 많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소송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저는요, 우리 그 교회에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판사 앞에서 약속을 하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4월 며칠 날 재판 기일이 잡혔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몇 푼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거짓말한 것이 괘씸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끝까지 그때 자존심 세우고 돈 더 받겠다고 재판하겠다고 이기겠다고 쫓아갔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재판은 이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있기 있을지 그건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 참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이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에스겔서에도 다니엘서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이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노트의 뒤편에 메모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임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신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지팡이는요,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양칠 때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나그네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호신용이나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걸음 걸을 때 몸이 불편하니까 자신이 의지하는 지팡이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큰 의미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지도자, 통치자 되는 사람들, 왕이나 임금들에게도 홀이라고 해서 지팡이 같은 것을 쥐어줘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휘봉처럼, 우리가 성가대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지휘자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지휘봉으로 사용하게 해서 통치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런 것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 자리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쫙 12개를 세워놓고 그 중에 하나는 누구의 지팡이겠어요? 아론의 지팡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지팡이에다 족장의 이름을 쓰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당신 거다, 아니다 이러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표적으로 사용하신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앞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직이 개인이 욕심을 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오늘 하나님이 성도로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가대로, 교사로, 또 하나님의 봉사하는 자로 삼으신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두 손까지 들라고 한 이유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뗐다 붙였다. 여러분, 군대에서 계급장을 자기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죠. 이게 상병이 병장껏 붙인다든가 난리 납니다. 군법회의에 가는 거예요. 세상 군대나 세상 이런 것도요,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거나 그 대학 학생이 아닌데 그 대학교 배지 달고 다니다 걸리면요, 그것도 범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뛰거나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이요,
교회가요, 너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직분을, 사명을 너무 하찮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교회가요, 전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흉 하나 보자 그러면 제가 천호동에 있을 때 여기 청빙에서 오는데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원래는 교회에서 청빙하면 사택도 이렇게 준비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또 재산도 많은 분들이에요. 흉 좀 봐야지, 제가. 재산도 많은 분들이에요. 집도 몇 채씩 되고. 근데요, 본인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것도 안 구해주고, 오라고만 그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문 닫게 생겼더라고요. 인터넷에다 팔려고 올려놨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교회 문 닫게 하지 않으시려고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성도들 뒤로하고 오는데 거기도 이렇게 여러분 세를 내잖아요. 1층하고 지하에. 또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증금을 빼오고 그걸로 방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그 얘기만 생각하면요, 그냥 자다가도 뻘떡뻘떡. 아니, 교회가 내 거예요? 여러분, 내 거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내가 가겠다고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보증금을 빼가지고 마음대로 할 거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전방이고 세상 장사치들이 하는 데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상가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 마음대로 보증금 빼가지고 그 방부하라고. 절대 난 그렇게 못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서 방도 구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것도 다 경매 넘어간 데더라고. 어쩐지 월세가 싸더라니. 여러분, 너무 싼 데는 가지 마세요. 막 10만 원, 20만 원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할렐루야. 근데 알고 보니까 경매 넘어간 집이더라. 들어와가지고 한 달인가 3개월 되니까 법원에서 쪽지가 날라왔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속아서. 근데 목사니까 뭐 하여튼간 다 뜯기고 다 뺏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성도가 많지 않지만 지하지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천호동 지나갈 때마다 꼭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봐. 볼 때마다 가슴이 어떻게 해요? 뿌듯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선교하는 직장을 사업장으로 세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거나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천국 갈 때까지 감당하는 칭찬받는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이 직분은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걸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6장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반역자들이 향로를 아론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중지하게 하셨는데 모세의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250개 그 향로를 다 모아서 놋단사에 불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향로를 모세를 통해서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의 심판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세는요, 편협한 마음을 지녔다면 이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냥 멸망받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아론과 그 향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 앞에서 여러분 250명, 14,000명 이상이 심판받아 죽어나가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 야, 잘못됐다,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돌아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16장 잘 읽어보시면 그래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보고도 또 나가서 어떻게 돼요?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나? 당신에겐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런 잘못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지팡이 다 가져와라.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를 법궤 위에 놓고 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에게서, 지팡이에게서, 마른 지팡이에서 뭐가 나게 하리라? 싹이 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250명, 14,000명이 이렇게 심판을 보여줘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탁 보고서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가 변화시킬까요? 1번 목사님이 변화시킵니다. 2번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시킵니다. 3번 돈이 변화시킵니다. 4번 대통령이 변화시킵니다. 몇 번일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변화시켜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데 정말 아무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막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여러분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누가 세웠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요, 가끔 어렵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신문에 기사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잘못한 거나 교회에 문제 있는 거나 장로님들이 잘못한 거, 이런 기사들 여러분 빼놓지 않고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하는데 참 설교할 때요, 참 생각이 많아져.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고 타당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럴싸한 것으로 유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유혹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기꾼들이요, 말하는 게 그럴싸해요? 말이 안 돼요. 더 쉽게 물어볼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들어보면요, 말이 돼요. 정말 말이 돼. 말이 되니까 사기를 당하죠. 말이 안 되면 사기를 안 당하죠. 그죠? 근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거짓말이고 사기죠.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마 무시할 거예요. 근데 아주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주의 종이 실수가 많고 성도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내 이성과 경험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댈 때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30cm라고 여러분도 그걸 30cm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누가 책임지셔요? 여러분의 삶을 사람이 책임지겠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겠습니까? 장관이 책임질까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군사가 날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시켜주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셔요. 여기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8절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죠. 그죠? 죽었던 나무에 여러분 꽃이 피었다는 건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새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미 돋았다는 건 여러분 나무를 베어놓으면 그 둥치에서 싹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옛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 새로 생명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미 텄다는 건 뭐냐? 이 봄을 알리는 소식이고 부활의 소식이고 내일에 대한 소식이고 아침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 오고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미 돋았다는 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우미 돋아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지만 건강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순이 났다는 것은 종자가 땅속에 썩은 자리에서 생기는 싹이 이 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순이 하늘에 씨가 떨어져서 그 죽은 흔적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깊은 땅 속에서 땅을 뚫고 태양빛 앞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광명한 태양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건 여러분, 꽃은 모든 것의 열매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죠. 그죠? 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꽃은 뭘 부릅니까? 벌과 나비를 부르죠. 그래서 또 새로운 것에 꽃이 피게 만들고 새로운 것에 열매가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꽃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피어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돼서 여러분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웹파퍼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꽃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성도님을 보니 그리스도의 꽃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의심하는 분이 4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안 하셔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한번 성도님을 보니 그리스도의 꽃을 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모님을 보고 우리 예진이를 보고 필리를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짜증이 날까요? 좋아요. 좋죠. 좋아요.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집으로 오면서 안 되겠다. 내 이 교회 그러면 안 되지만 사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예진이가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숱이 없었어요. 막 그냥 팔은 막 4번씩 접혀 이렇게. 얼마나 엉뚱뚱한지 다른 애들보다 분유도 한 통씩 더 먹고 기저귀도 한 봉지씩 더 차고 지혜비 힘든 거 모르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10kg가 넘어가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2, 3kg가 더 나가서 우리 사모님이 팔 인대가 늘어났다니까요. 그랬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 예진이가 그때 그 사모가 머리숱이 없는데도 여자하니까 자꾸 분홍색 옷에다가 리본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띠를 하는데 머리가닥도 몇 가닥 없는데 호빵맨 같이 이렇게 둥글둥글한 애 머리에다 이렇게 꽃무늬 리본을 씌우고 이 팔 없는 이 드레스를 딱 입혀놓은 거예요. 근데 걔가 귀여우면서 저를 보면서 아빠. 그 반지하에 살 때거든요. 저기 면목동에. 야, 근데 그 순간에요. 얘를 탁 안는데요. 제 마음에 화났던 거, 속상했던 거, 섭섭했던 게 어떻게 돼요? 다 내려가더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누가 와서 참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뭐 어떻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게 샥 내려가더라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참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막 직장에서 뭐 어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식들 보고 가족들 보면 참게 되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억지로 참아야 되겠지가 아니라
보는 순간 녹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쪽에 있다가 저쪽 주방 쪽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해피트리, 행운목이라고 그러죠. 그 꽃이 한 7년 정도, 우리 여기 왔을 때, 저 건너편에 있을 때 누가 선물한 건데, 한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몇 개월 전에 꽃이 폈어요. 근데 다들 놀라시더라고. 꽃이 펴서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 꽃에, 그 나무에 꽃이 핀 건 처음 봤대. 근데 꽃이 며칠 있다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 근데 꽃을 보는 분들마다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을래나 봐요. 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대본을 써준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꽃이 있죠? 직장 사업장에도 꽃 같은 사람도 있고 왼수 같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 같은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죠. 중요한 게 있어요. 꽃이 떨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썩어지면 그 가정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성도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찬양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 같은 성도님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썩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살구 나무에 열매가 맺혔을까? 성경에서 보니까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이 살구나무가 이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을 알리는 봄의 전령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촛대에도 그 촛대 마디마디에 살구나무 잎사귀가 되어 있어요. 그 살구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깨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6편 3절에 날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또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우편에서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엔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다윗에 관한 이야기,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압살롬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아버지의 왕자리를 탐내서 목에다 칼을 들여야 됩니다. 그 앞에 부분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다윗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내놓고 떠납니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전도전에서 나온 책인데 얇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그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그 요압이나 그 장수들이요, 왕이시여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안 싸우고 도망합니까? 뭐 지금 이렇게 가면 뭐 어떻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합니다. 다 도망가는 걸 반대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예루살렘에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압살롬 왕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누구의 뜻에 달렸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요, 시므이라는 사울의 후손이 그래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윗을 그래도 신하들이 쫓는데, 백성들이 쫓는데
그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너도 피 흘린다고 죽여야 된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도망가지면 왕인데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냅둬라, 놔둬라.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일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강단에서도 어디서나 여러분 좋은 소리, 잘했습니다, 이런 소리만 듣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쓴 약 같을 수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을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항상 칭찬받는 얘기 들으려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데도, 그것도 왕을 향해서요.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평등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다윗은 냅둬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일 수 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내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 오빠 압살롬이 2년 동안 별렀다가 그 또 큰 형을, 첫째를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비극 역사가 반복된 게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자식의 목에 칼을 들여드린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압살롬의 편에 많은 장수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다윗을 배신하고. 근데 그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이도벨이 짜놓은 그 전략대로 다 했기 때문에요.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이 말에서 내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근데 거기서 낭망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모략이 허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압살롬의 계획이 허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는요,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많은 여러분 병사들이 얼마나 그를 추종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건 이 전쟁이 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한마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윗의 모략이 허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라는 다윗이 보낸 첩자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압살롬은 패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되고, 그 순간에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들, 딸, 사이민이, 손자, 손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 싹이나 지팡이는요, 다른 것들과 구별해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막대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미 뿌리와 단절됐고 수분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은 지 오래되고 죽은 지 오래된 그냥 나뭇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에서 살기나무에 싹이 맺히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받는 자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면 이미 죽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김홍록 권사님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작년, 재작년에 이분이 이 폐가 한쪽이 없으시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40년, 폐 띈 지 40년이 돼요. 연탄가스 때문에. 폐 하나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니까 너무 힘드시고, 이렇게 더운 날은 거의 막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호흡기는 뭐 1년 360을 계속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성전 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날씨가요, 이렇게 막 뜨거울 때는 그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름에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목사님 어느 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잘 됐다 싶어서 예배를 탁 드렸죠.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살지 몰라서, 지금 같으면 이렇게 힘들면은 며칠 살지 몰라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랬대. 이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그 자식들도 다 불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송 권사님, 이번 주에 보셨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신 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은 나무로 생명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지팡이에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나무가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삶을 얻느니라. 부활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럴 때 손 들고 아멘 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라면, 이번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다. 부활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 현실의 삶에만 매여서 매일 매순간 매주 후회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못 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을 믿고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가정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 보면 전혀 부활이 없는 사람들 같이 내 형편이 먼저요, 내 이유가 먼저고 내 환경이 먼저고 내 상황이 먼저고 내 이성과 합리적인 게 먼저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왜 법궤 앞에 두라고요?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 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 얘기만 나오면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을 체험하는 자들로 살아가라.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라. 이 패역한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죽지 않고 살리신 것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얘기인데 한 번 더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친척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간암인지 위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병원에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그 친척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너무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그 부인이 위로하면서 여보, 우리 이제 빨리 나와서 빨리 집에 갑시다. 애들 보러 갑시다.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옷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슨 옷이 없냐고, 저 옷장에 지금 옷이 있고 당신 저거 필요하면 내가 양복도 하나 사주겠다고. 퇴원 기념으로 양복도 사주겠다고. 근데 옷이 없어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 똑같은 말을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드는 생각이 있어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두 분이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보고 두 분이 같이 기도했대요. 근데 그제서야 그 새카맸던 얼굴이요, 환해지더니 옷이 없다는 소리를 더 이상 안 하더래요. 그게 친척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갈 옷이 없어. 자기는 그런 소리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천국 갈 옷이 둠비드리고 나서 2주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지연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옷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부활의 증인 되시고 부활을 체험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